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뤄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도 거룩해야 하지만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목표도 선해야 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거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서 기다렸는데도 뭐야, 소용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엘리에셀, 저에게 굉장히 훌륭한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제 아들입니다, 주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 퍼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 옆구리에서 나오는 아들이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려고 그러냐면 사라가, 저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룹시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못하십니다.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하나님도 이거 못하시니까 우리가 이루어드립시다 해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이루어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부작용만 양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기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이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알래스카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기는 해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리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직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집사님, 이 직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물질의 축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기여하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돈 버는 방법이 목사님 보시기에 좀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회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담이 되었는지 다른 교회로 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돈 버는 방법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면서 신앙생활을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야. 지금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더 예배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수님의 특별 지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사명도 충성도 예배 생활도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결혼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밀려놓고 시간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인간의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믿음의 사람이랑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 우리 아이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되는데 하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불안하겠죠. 우리 아이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어느 선교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 피해 사례를 하나를 봤습니다. 피해 사례를 당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떤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에서 홍보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우리 애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내겠다라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에 충실하시진 않고 늘 마음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아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집사님 새벽 기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선교회에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회가 알고 보니까 사이비 교주처럼 아이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처음에는 드라마틱한 게 있었는데 결국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어있는 것보다 다른 게 꽉 차 있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 위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장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이 대형교회에 사모님이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가수로 진출합니다. 미국에 가수로 진출하는데 목적은 그겁니다. 문화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음악계에 진출을 했는데 구설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모님인데,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 사모님인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너무너무 야한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면서 야한 스토리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다 저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 항변하냐면, 문학에 일단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어울리겠다고 그들과 음주를 하시지도 않았고 음행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더럽히신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더러워지면 채찍을 들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를 술집처럼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너무 교회가 꼰대처럼 고리타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루는 것 같아도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장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바꾼다는 말입니까? 에서가 받을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간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에서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팥죽 한 그릇에도 양보당하는 하나님이다. 아름다운 가나안의 딸들에게도 밀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에서는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것을 미리 보신 하나님은 에서 안 줄 거야.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로 갈 거라고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또 야곱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죠? 이 결과는 에서와 야곱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엄청 사랑해서 치마폭에 두고 살았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와 열매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죄값으로 인하여서 삼촌인 라반에게도 속아서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값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일생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현실적인 것 같으나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막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때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막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가 이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도 사실 아니지만 위급하다고 느꼈을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뭔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둘째 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이삭을 깨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삭이 돌이키게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강행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또 무릎 꿇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야곱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축복 기도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영적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형이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막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당나귀를 들어서도 막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지 않으셨어요? 그 막으셨던 하나님이 왜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겠어요? 막으셨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굳이 염소털 가지고 온몸에다 붙이고 그 짓 안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래도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축복 기도는 효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축복 기도는 효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합했기 때문에 비록 속인 과정은 있었지만 그게 효능을 발휘했을 뿐이지 이 과정은 너무나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이 고백되었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되었다고요. 네. 아브라함의 이런 능력으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아니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100살의 아이를 낳았다. 야, 그 의사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 기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100살의 소망 없는 저 노부부에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처세술, 지혜, 경험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이 일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만 고백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위대한 고백이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엄마가 널 위해서 정말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니? 엄마 아이디어가 번뜩이지 않았니? 엄마가 염소를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 잘했지? 그래서 된 거야. 엄마의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 결단력 때문이야. 엄마가 너 몸 만져보니 너 아버지가 네 몸을 만져볼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는데 엄마 예상이 딱 맞았지? 엄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건 뭐죠? 너 평생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너 축복받은 거, 너 장자 된 거, 너 평생 그때 엄마가 빨리 서두르지 않았으면 너 장자 못 됐어. 너 평생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야곱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때 내가 연기를 참 잘했지. 내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가 긴가민가 하실 때도 내가 떨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지. 내가 잘했지. 내가 그 정도로 사모했기 때문이야. 내가 사모했기 때문이야. 그것조차도 나의 의와 공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가정이 팍싹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깨트리셔야, 그래야 야곱이 진정한 영적 장자의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좋지 못한 신앙의 패턴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이 굉장히 남자다웠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물론 믿음으로 한 것이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전에도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제물로 끌려가는 성격,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나중에 빼앗길까 봐 애굽에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소심하고 답답한 남편 이삭과 달리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범하고 행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물을 막 먹여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약대 1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마리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1톤의 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내려가서 막 길어가지고 올라와서 약대들에게 먹이고 막,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이구나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행동이 빠르고 그런 여자가 리브가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열흘만 있다가 가라.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열흘만 있다 그럼 가라. 하나님의 뜻이면 열흘만 있다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오늘 당장 갈 겁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집으로. 얼마나 행동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도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신 사냥한 것처럼 하고 지 아들에게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냄새 맡을 것도 대비하고, 또 동생의 팔뚝에다가 염소 가죽을 씌워가지고 아버지가 팔뚝 만져볼 것까지 예상하고, 정말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은정교회, 여선교회 이런 분 한 분 계시면요, 교회 일 척척박사로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남편은 답답한데 여자는 엄청 뛰어나고 행동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지만 그 잘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실제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믿음과 실제가 달라요. 믿음에는 아멘으로 잘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힘으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 풀어헤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엄마가 다 해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는 사는 거는 아니구나. 그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는 거구나. 실제 삶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삭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게 자신도 모르게 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후에도 라반에게 가서도 열심히 살긴 살긴데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죠. 결정적으로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는지를 보실까요? 어떻게 하냐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의 가솔들을 때로 나눠요. 왜? 처음에 형을 딱 만났다가 형이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때를 나눠가지고 선물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첫 번째 때가 에서의 무리와 만나게 합니다. 넌 누구냐?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먼저 만난 자기의 가솔들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난 그때 도망가야지. 둘째 때를 보내고 셋째 때를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의 끝판에 있을 때, 이게 정말 끝판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사실은. 근데 그 가족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의 끝판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불구자가 됩니다. 불행한 스토리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할 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쩔럭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야곱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오직 의지할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축복받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